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노 중의 긍휼 두 번째 시간 일과 사랑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웬만하면 시옷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제목이라도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밖에 쓸 게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 세상 이야기 중에 결코 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일과 사랑과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드라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내용이 안 나오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히트의 조건이에요. 뜨려면 이거 써야 됩니다. 잘생긴 유능한 실장님과 사랑에 빠지는 여사원. 이것은 제가 한참 드라마를 볼 때 늘 나오던 그 진부한 클리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그렇다죠. 그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 미혼모가 젊은 경찰과 사랑에 빠진다 라는 이야기. 그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진부합니다. 비슷하게 진부합니다. 아니면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사들의 일,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미 히트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일과 사랑과 일,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매우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상담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한 5할 정도 됩니다. 5할. 이 사람 너무 좋은데 이 사람 저를 안 좋아해요. 아니면 이 사람 너무 좋은데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어떤 게 한 5할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비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든지, 돈을 생각보다 못 벌어서 힘들다든지, 전부 이런 일에 대한 고민들. 그게 나머지 절반입니다. 가끔 이상한 녀석들이 하나씩 나오기는 하죠. 세계 평화라든지 한국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되게 저처럼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냥 저는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자주 하는 또 고민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죄악된 자 같은 걸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목사가 되면 그런 게 자기 일이에요. 세계 평화나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것도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 얘기야 이것도.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과 일 이것이 없다면 그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과 사랑과 일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열리고 난 후 사랑다운 사랑이 시작되고 일다운 일이 시작되는 최초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인지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알아야죠.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주인공입니다. 3장이면 이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네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반복부에 정령 죽으리라는 무트라고 해서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제 진정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다 뿐만이 아니에요. 육의 죽음이 있었고, 지성도 죽었고, 감성도 죽었고, 관계도 죽었고, 전인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을 하도록 지어진 인간에게 진정한 파멸이, 파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참혹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여파가 어디까지 맺히냐?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어서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의 본문을 무엇으로 주냐면 형벌로 주는 거예요. 형벌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은 남자인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아니 상상하기 싫은 고통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아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죽는구나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매는 이런 고통이 싫어서 아이 낳기 싫다, 아이 안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매도 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해요. 이런 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뭐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먼저 공감을 해줘야죠. 여러분,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감의 종교죠. 공감하시죠, 공감. 두 번째 형벌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형벌. 여러분, 이것도 형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칭 사랑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도 이보다 정확할 수는 없다.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것을 조금 이해되기 편하게 오늘날의 말로 해석하자면,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존경을 원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돌아본 모든 남녀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 정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벌어졌습니다. 대개 싸우는 부부들은 아내가 스스로 사랑받고 있지 못함을 느낄 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도 화날 때가 있죠. 남자는 주로 언제 화가 나느냐? 나는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나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걸 느낄 때 싸우게 됩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의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화를 안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서로 요구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요구만 해요. 그래서 남녀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고, 내가 안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싸워요. 남녀는 정말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싸웁니다. 그러니 이게 형벌이죠, 형벌. 그리고 싸우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싸우고 나면 지옥과 같이 힘들어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또 이러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최수종, 하이라 씨는 안 싸우던데요. 아니, 현이나 정혜영 씨는 안 싸우던데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논의가 발전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최수종과 하이라의 전설을 깹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잘 지켜보십시오. 깨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사이에 이런 차이와 이런 갈등은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기본값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임신하는 고통과 이 사랑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랑의 결실이 바로 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사실 남녀 간의 이 사랑의 욕망은 그 자체로 형벌이며 그 형벌의 결과로 임신의 고통 역시 형벌로 주어진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이라는 형벌이에요. 일. 아담은 저주로 인하여 땀을 흘려야, 이 말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해야지 처자식을 건사하면서 살 수 있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쵸? 직장인들 보면 진정으로 쪄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그 흰 와이셔츠에 쪄들어 있는 그 목의 땀 자국과 그 시큼한 냄새가 바로 노동 그 자체입니다. 노동은 힘든 것이 당연해요. 노동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몸일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아직도 목에 디스크가 있고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가서 이제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노동이라는 형벌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면서 매우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벌이라고 제공한 그 사랑과 일과 사랑, 여기에 중독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밤새는지를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커리어를 쌓는 것에 청춘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자체에 매력을 느껴서 일 자체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경우죠. 저는 목회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목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노동이라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사는 것 같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쵸? 여러분의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자매들이 우울증에 빠질까요? 일을 못한다는 게 힘들 테니까요. 일을 못한다는 게. 여러분, 하물며 일도 그러할진데 사랑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사랑 중독자죠.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사랑도 모자라서 남이 하는 사랑 이야기까지도 궁금하고 막 거기 흥분해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환호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형벌처럼 준 사랑이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재밌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서로 사랑을 갈구하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칭얼거리고 서로 다투고 화해하고 화를 확 냈다가 격하게 막 끼어넣으면서 내가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진짜 재밌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랑이 어디가 재밌습니까? 어디가 좀 하품이 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요, 죄인의 무서움을 여기서 느껴요. 죄인의 진 면목은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로 일과 사랑을 제공하셨는데 죄는 그 형벌을 즐기더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프로이트가 말한 일과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죠. 형벌로 적으면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군요. 이걸 뉘우치고 또 뉘우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건데, 죄인들은 일과 사랑과 일, 이것이 인생의 전부로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수정 하이라 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안 싸우는 거 안 돼요. 서로의 죄성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은 죄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았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최수중 장로님? 물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까지도 즐길 거리로 만들어 버리더라. 제가 발견한 재밌는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죄의 탁월함이죠. 저는 장담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과 사랑은 더욱더 인간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그것만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사랑하고 일하고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만큼 더욱더 사람들은 일과 사랑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뜻은 일과 사랑 때문에 갈등할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길이죠. 여러분, 그러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긍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바 식구들 정도 되면 이 정도 열린 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폭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벌을 죄인들이 자기의 즐길 거리로 바꾼다면, 만약 그렇게 바꾼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여러분,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도 형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지옥에서도 인간이 그 지옥을 즐겁게 즐길 거리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응? 여러분, 지옥은 즐길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만사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왕에 인간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인데 더욱 강력하게 지옥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즐길 수 없는 일로 형벌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그 일과 사랑 속에서 형벌을 당하면서 뉘우쳤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결코 즐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일과 사랑이라는 것의 형벌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죄인의 완악한 속성은 완악한 속성대로 남겨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죄인의 완악함을 갖고 있어. 그거는 남겨두고 냅두고 죄인과 상관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형벌을 받을 수 있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일과 사랑 안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일과 사랑이란 것이 형벌적인 요소가 있으나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일과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나 아주 그것을 피하고 싶게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일과 사랑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태바 식구들이라면 이 정도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노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긍휼까지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역시 일과 사랑을 즐기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 결과를 맛보시고 돈도 많이 버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여러분 제발 행복하소서. 그러나 거기만 머물지 말고 혹시 그 일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오거든, 또 사랑 가운데 울고 불고 속상한 일들이 찾아오거든, 에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또 다른 사랑은 더 좋을 거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렇지, 이렇게 아픈 것이 나의 죄의 결과 때문이야, 여기까지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노 중에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